you a little bit of me playing my life.
안녕하세요. 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희망하는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 주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요일 밤에 광명, 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광명 맞나요? 광명의 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은혜의 시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여라도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발걸음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환영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이 결코 1시간, 2시간 그냥 시간이 째깍째깍 지나가는 순간이 아니라 저한테 항상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가장 어두운 순간에 우리의 가장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완벽한 정말 한이 없는 은혜와 축복과 힘과 에너지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믿어 의심치 않고 저의 척추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선한 목자 되신 주라는 이 찬양으로 함께 노래 부르면서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악기 케이스에 송진 좀 갖다 주실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제가 이렇게 갖고 나온 악기는요, 잠시 악기에 대해서 소개를 잠깐만 하고 계속해서 연주 후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악기는 18세기에 만들어진 악기예요. 그러니까 1735년에 만들어진 악기입니다. 지금 그럼 한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자, 어린이들 수학 시간. 1735년에 태어났어요. 그럼 지금 몇 살이죠? 저기 어디에 수학 경시대회 출신?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런 악기가 지금 현재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세상이 막 인공지능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없는 것도 살아있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인데, 세상에 18세기에 만드는 이 악기의 소리를 지금까지도 재현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악기가 지금도 어마어마한 그런 가치를 호가하고 있어요. 가치. 그게 도대체 뭐길래요? 코로나라는 게 처음
덮쳤을 때 저는 이렇게 오래 가리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연주가 좀 취소되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달, 두 달, 그리고 계속 장기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설 자리가 없어지고 저라는 사람의 가치가 나는 평생을 이렇게 짧은 찰나에 앞에 청중이 있으면 그 앞에서 연주를 하면서 나라는 사람이 살 이유가, 존재의 이유가 있었는데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연주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져온 이미지가 그래서 제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을 코로나 덕분에 맞닥뜨렸고, 이게 지금 얘가 밝아서 그렇지 새까만 색이에요. 칠흑같이 암흑같이 어두웠던 그런 날들을 보내고, 아니 보냈다고 하기에는 너무 이게 액티브한 개념인 것 같아요. 살아남고자 아둥바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요,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좀 그런 경험들 하지 않으셨나요? 이번에 너무 무기력하다.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렇게까지 없지? 내가 도대체 살아있던 존재의 이유가 뭐였을까? 막 이런 생각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막 모든 걸 막 불을 꺼버리고 싶을 때쯤 한 가지 특효약을 생각해냈어요. 방에 이사를 갔는데요. 왜 조그만한 이렇게 안방에 있으면 화장실로 가는 그 길목에 조그만한 화장대 같은 거 놓을 수 있는 그 창고 같은 데 있잖아요. 한 평도 안 되는. 거기에다가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께 선물을 받은 적이 있어요. 예쁜 십자가라고. 그걸 무슨 나무로 만들었다고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그래서 귀하게 간직하고 있었죠. 그거를 거기 벽에 이렇게 붙였어요. 그리고 기도원에 가서 연주를 했었는데 기도원 책상이 따로 있더라고요. 기도 책상. 그리고 기도 의자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 걸 갈 때마다 이렇게 선물로 받은 거를 거기다 딱 놓고, 교회가 문을 안 열면 내가라도 기도방을 만들어야겠다 하면서 기도방을 만들었는데,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현실은 여전히 이렇게 까만 암흑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특히 연주자에게. 그런데 제가 만난 하나님은 현실은 바뀌는 게 없는데 내 마음속에서부터 분명히 빛이 찬란하게 비치게, 그런 희망의 자리를 조금씩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을 맴돌았던 것들은 어떤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단어가 아니라요, 전망이 아니라요, 찬양의 한 구절 한 구절이었습니다. 그것만이 나를 살릴 힘을 주었던 그런 순간순간이었는데요. 그 중에 한 곡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팬데믹이 덮쳤던 이 전 세계적인 그런 재앙 수준의 일 중에요,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저는 1인 기획사를 운영하고 있었던 저는요. 이게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공연이 하나같이 전부 취소가 됐으니까. 정말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가장 타격을 입은 업종 중에 하나가 아마 공연 기획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요, 저희는 요새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음악이 사람들한테 지금까지는 어떤 엔터테인먼트 요소로만 존재했다면 앞으로는 뭔가 생명력을 가지고 사회에 아우팅, 뭔가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터널이나 채널이 있지 않을까. 하나의 좋은 실예로요. 예전에 세르비아인가 어디에서 시민들 간의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내전 가운데 반대 세력이 반대하는 또 다른 세력을 타겟으로 두고 그냥 시민들이 빵을 사려고 아침에 기다리고 서 있는데 거기에 폭탄을 던져서 정말 무고한 시민들이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 또 다른 어떤 스캔들, 막 정말 가슴 아픈 일 중에 하나였죠. 근데 그때 그 도시에 있던 오케스트라 단원에 이제 도시는 완전 폐허가 됐어요.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그것도 내전, 서로 죽이고 살리고 막. 근데 그때 어떤 첼리스트가, 그 도시에 있었던 시립교향악단의 첼리스트가 그 폐허가 되어 있던 그 빵집에 폐허를 딛고 올라가서 그 폐허 더미 위에서 그날 희생된 숭고하고 무고한 시민들의 숫자만큼, 죽었던 희생됐던 숫자만큼 그 날수 동안 혼자 첼로를 들고 올라가서 어떤 곡을 연주를 했습니다. 바로 그 곡이 지금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하는 알비노니의 아다지오라고 하는 그런 곡입니다. 우리는 총, 칼, 폭탄 이런 게 터지지만 않았지 사실은 지금 재난 사태잖아요. 이럴 때 꼭 여기 오신 분들도 비록 여기가 폭탄이 터져서 잿더미 위는 아닐지라도 마음의 폐허 위에 간신히 이곳까지 자리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뜨거운 위로가 좀 와 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오늘의 주제 같은 거 여쭤보셔서 미래는 밝다, 선글라스를 준비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전달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무에서 유를 창출할 수도 있고, 분명히 여기가 막 엄청 어둡고 암흑같이 막 칠흑같이 암흑같이 어두운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오히려
막 왜 너무 어두웠다가 갑자기 밝아지면 눈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랬을 때 선글라스를 미리 준비했다가 딱 쓰는 그런 정도의 우리가 믿음을 얻어가자, 힘을 얻어가자, 이런 좀 취지로다가 그렇게 미래지향적인 제목을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공유해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디도 없더라고요. 그냥 그런데요. 어쨌든 자, 여러분은 오늘 뭘 준비하겠다? 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이번에 저도 굉장히 많이 어려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가치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다가 이 악기도 사실은 18세기 거고 사실 그냥 불을 붙이면 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나무예요. 근데 도대체 얘는 뭐가 그렇게 특별해서 그렇게 비쌀까? 왜 지금까지도 이미 뭐 히트곡도 2주만 넘기면 사람들이 거의 듣지를 않고 잊어버리는데, 근데 이런 거는 왜 아직도 남아있지? 왜 베토벤하고 모차르트는 아직도 음반이 팔리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악기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내가 간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악기가 아까 몇 년도에 만들었다고 했죠, 어린이 여러분? 아, 역시 한국 사람들은 수학이 강해요. 그래서 1735년에 만들었습니다. 제가 보통 이렇게 CEO들 강연 같은 거를 가서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처음에 이게 과르네리 악기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이제 저는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독일에서는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과르네리 갖고 와서 연주한대. 그러면 그거 보러라도 가시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거 과르네리예요. 그럼 하셔서 이제 제가 코너 속의 코너로 이제 세계에서 제일 비싼 악기 탑 10을 준비해 갔어요. 랭킹 쇼를. 한국 사람들이 랭킹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오늘은 줄여가지고 이제 몇 개만 가져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몇 위였더라? 한 5위인가 그랬어요. 5위 정도. 근데 이 악기는 저기 보시면 과르네리 가문에서 만들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몇 년도에 1735년도에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격은 이게 2011년도 조사거든요. 사람들이 뭐 얼마에 공식적으로 거래됐는지 이런 이야기는 제대로 안 해요. 왜냐하면 보안이 철저히 우선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목사님께서 오늘 이렇게 감사하게도 초청해 주셨지만 그렇다고 저한테 경호원을 붙여주시거나 하실 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누구 거다 이거다 저거다 말씀은 안 드리고 맨날 그러면은 이 학기가 얼마인데 이렇게 물어보시니까요. 그냥 그거는 말 안 하고요. 어쨌든 다시 띄워주세요. 안 하고요. 어쨌든 이 학기도 이제 과르네리 가문에서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몇 년도산이라고 써 있다고요? 1735년산이고 이거는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불에 거래가 됐어요. 1000만 불이면 한국 돈으로 한 130억? 130억 정도 되죠. 네, 환율에 따라 좀 달라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탑 10 안에 들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가 아마도 이게 현존하는 아마도 세계 최고 가격을 호가하는 바이올린일 것이다라고 추정되는 악기입니다. 이 악기는요, 스트라디바리 가문에서 만든 악기고 특징이 아직까지 한 번도 거래가 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악기가 만약에 시장에 나온다면 이만큼의 가치를 호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에서도 이 악기가 제일 비쌀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정이 되는 악기인데요. 이거는 2천만 불, 그러니까 한 240억 정도 호가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존하는 가장 비싸게 낙찰된 악기는 어쨌든 기네스 기록을 갖고 있는 악기는 과르네리 가문에서 만든 악기라고 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악기가 가치 있다. 그런 이야기도 되지만 사실 한 번도 거래되지 않은 악기가 가장 비싼 악기로 될 수 있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맥북 100만 원짜리도요. 사서 써보고 보름 안에 마음에 안 든다고 갖다 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꿔줘요. 환불해줘요. 근데 악기는 써보지도 않고 아니 거래된 적도 없는데 이렇게 비싸다고 하니 이게 뭐지? 이 기준이 뭘까? 그런 찰나에 나는 평생 동안 이렇게 청중을 앞에 두고 연주하는 사람이어야 됐는데 그거를 타겟으로 두고 골방에서 매일같이 나 자신을 연습에 강박적으로 갈아 넣었는데 이제 그런 무대가 없어질 수도 있고 세상이 바뀐다고 하니까 그럼 나는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이 찬양들을 통해서 제가 힘을 얻었다는 건요, 현실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저한테 뭔가 딱 빛이 될 만한 무언가가 찾아졌습니다. 그게 바로 인공지능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일 안 어울리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이죠. 그런데 저는 이게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 이게 AI 퍼포머라고,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스템을 탑재한 퍼포머, 연주자라는 뜻으로 AI 퍼포머라고 제가 스스로 닉네임을 붙이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요, 인공지능 작곡 프로그램도 활용하고 인공지능 피아노하고도 협연을 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인공지능 로봇 50대하고 세계 최장 기간 그렇게 콜라보 공연을 하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이거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저희가 융복합 시연 사업자로 선정이 돼서 이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좀 뭔가 회개망측하죠? 근데 이게요, 코로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제가 만약에 어제도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도 수원시립교향악단하고 협연을 하고요. 또 다음 주에도 막 연주들이 막 있어요. 그러면 이런 연구를 진행할 턱이 없죠. 그런데 희한하게 모든 불들이 다 꺼졌어요. 연주장들의 불들이 다 꺼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우리나라 유일의 4차 산업혁명 기술하고 문화예술하고 융합하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책연구소가 있습니다. 이게 과기원 소속에 있는데요. 광주 과기원 소속에 있는데 거기에서 저를 뭘 하라고 내가 이렇게 낡은 장비 사용하는 제가 뭘 하라고 겸직 교수를 임용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뭘 하지? 하다가 코로나가 터진 거거든요. 물론 그냥 절망해서 막 연주가 다시 재기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기도했을 때 찬양으로 힘을 받는다는 게요, 찬양 부르면 떡이 나와 돈이 나와 아무것도 안 나오죠. 하지만 문제는 내 내면의 불이 꺼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남들은 칠흑같이 암흑같이 어둠이라고 말했지만 기도로 은혜를 받는다는 게, 위로를 받는다는 게 다른 말이 아니었어요. 묘술방망이로 뿅 해가지고 뭐 축복을 받는다? 이게 아니라요,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목표가 생겼습니다.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괴망측한 일도 할 수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걸로 인해서 저는 오늘 또 여러분들께 이 저녁에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 뭐 이런 비슷한 표어로 써 있는 것을 봤어요. 저녁에 무슨 노래를 합니까? 한국에서 술을 마시지. 좀 그렇잖아요. 저녁이 되면 이상하게 전부 다 마음도 꺼지고 뭐 비전도 꺼지고 희망도 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술을 마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남들이 말하는 처절한 저녁마저도 노래를 부르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거겠죠. 제가 베토벤의 곡들을 가지고 조금 저의 메시지를 담아서 21세기 버전으로 편곡한 곡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한 곡을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 곡은 베토벤의 소나타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LID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Life is drama 라고 뭔가 있어 보이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인생은 드라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전후와 위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드라마틱하더라도 드라마틱하다는 것은요, 다운이 있으면 업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분명 내가 다운된 것보다 언제나 업이 될 때는 훨씬 더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언제나 경험했습니다. 이런 열정, 정열 얻어 가실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하는 우리 피아니스트 서선옥 선생님은 지금 백석대학교에서도 후학들을 양성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그랜드 피아노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광명 하늘의 교회는 다음번에 올 때는 훨씬 더 이렇게 소중한 분들도 많이 오시고 또 여기 막 그랜드 피아노도 생기고 그러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오늘은 그게 대신 그런 연주를 해주시는 피아니스트 서선옥 씨가 계시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계속 저만 박수를 받는 것 같아서 피아니스트 서선옥 교수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요, 저는 베토벤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파고들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너무 힘들었을 때 코로나 때문에 막 너무 앞이 안 보이니까 자꾸 뭔가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근데 그렇게 하다가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유서를 읽게 됐어요. 그게 베토벤이 썼더라고요. 베토벤이 33살에 하일리겐슈타트라고 하는 아주 조용한 도시에 가게 됩니다. 모든 걸 정리하고
그때 당시 베토벤은 조금씩 귀가 안 들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한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일이 떨어지잖아요. 대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하이 베토벤 이야기를 하는데 베토벤은 그게 안 들리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베토벤이 세상에 뜨니까 변했어. 이렇게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상처들 이런 게 쌓이면서 이제 앞으로 나 귀가 안 들릴 것 같아. 방법이 없어. 절망이야. 라고 생각하고 하일리겐슈타트라는 아주 조그만한 도시에 가서 방을 빌리고요. 그 자리에서 만년필을 꺼내서 유서를 써내려 갑니다. 금방 보여드렸던 이 유서가 베토벤이 썼던 거예요. 그런데 희한해요. 처음에 굉장히 절망스럽게 시작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 충동이 수없이 들렸지만 그럴 때는 굴욕적인 생각을 맛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멀리서 들려오는 플루트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도 나에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해서 없었다. 그럴 때면 나는 절망의 심연으로 굴러떨어져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나지 않는다. 유서 맞습니다. 그런데 이 유서의 마무리가 희한하게 끝나요. 점점 이상해지더니 마무리가요. 그런 생각에서 나를 구해준 것은 오직 예술뿐이다. 죽음의 유혹 속에서 나를 지켜준 것은 오직 예술이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꺼내놓기 전까지 나는 아직 세상을 떠날 수 없다. 라고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베토벤은 돌아왔고 그 이후부터 베토벤은 음악계에 있어서요. 지금 뭐 모차르트나 이런 거 들으면 다 규칙적이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베토벤의 막 심포니 9 같은 거 들으면 막 되게 로맨틱하고 막 낭만파스럽고 막 감동이 밀려오잖아요. 그런 쓰나미 같은 감동을 폭풍우처럼 쏟아내게 만드는 그런 명작들이 그 다음부터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음악가적인 그 뭐라 그러지? 낭만파 시대를 여는 사람이 됩니다. 개척자가 되죠. 이게 저는 누군가 어떤 그 데드엔드를 뭐라고 하죠? 막다른 골목에 치닫았을 때 사람은 그때 터닝 포인트를 쌓느냐 아니면 정말 절벽의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그거를 고르게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벽이 있기 때문에 절벽을 타고 올라가면 수직 상승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주는 방법이자 분은 하나님밖에 만난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내 마음, 어떤 방법으로도 희망을 찾을 수가 없는 내 눈을 뜨게 해주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오래된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직업군이 여기 있어요. 바이올리니스트. 그리고 가장 오래된 그 중에서도 악기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세상에 제 직업과는 저 반대편에 있는 인공지능을 선택해서 융합을 한다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한테 힘을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하고 있다고 감히 고백하고 싶습니다. 뭘 이룩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베토벤도 세상 주변의 모든 불이 꺼졌지만 자기 안의 불을 그 불까지 끄기 바로 직전에 그 불을 끄지 않고 돌아와서 자기 내면의 불이 꺼지지 않으니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불을 밝혀주는 그런 음악을 지금까지도 남겨놓은 거잖아요. 저는 그 모든 핵심에는 기도와 말씀이라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끝이 없고 한계가 없는 그런 저한테는 요소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지금 연주하는 곡은 조금 이상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번 정도는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작곡 프로그램하고 같이 결합을 해서 만든 곡인데요.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가 10개가 있어요. 근데 그 베토벤 소나타들을 인공지능 작곡 프로그램에 넣었어요. 넣고 만약에 베토벤의 방식으로 얘가 분석을 해서 11번째 소나타를 만든다면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지금 이 무대는 박재희가 아니라 AI 퍼포머로서 연주를 한다 생각해 주시고, 비록 피아노는 그대로 피아노지만 악기도 그냥 그대로 바이올린이지만 지금부터는 인공지능이 작곡한 뭐라고 해서 뭐가 많이 다른가? 한번 들어보시고 피드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가요? 뭐 인공지능스럽나요? 아닌 것 같은데. 사실 그래요. 이게 인공지능이라는 게 교회와는 너무 안 맞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가요. 로봇 청소기
이런 것들 사실은 지금쯤 되면 우리가 자율주행차가 떠다니고 있고 막 공중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있을 거고 여기 위로는 막 드론이 날아다닐 거고 로봇이 대신 와서 수발을 들어줄 거고 사람들이 2021년을 항상 이렇게 상상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너무 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오히려 딱 필요한 부분만 막 로봇 청소기처럼 딱 필요한 부분만 가져다가 활용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편리한 도구로. 작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한다고 해도 사람의 개입이 없이는 완벽한 곡이 탄생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확신하는 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 본연의 것이 뭐가 됐든 사람 본연에 가장 가까운 것들이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이 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매일매일 깨닫고 있습니다. 아직 뭐 수박 겉핥기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제가 코로나 동안에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라고 삼았던 이 도전, 어찌 보면 무모하리만큼의 어떤 도전들이 저한테 가져다 준 결과는 다 필요 없고 기도가 최고다. 아니 제가 이 악기 아까 가격도 말씀드리고 막 엄청 좋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악기 시간이 흐르면 이 기술이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더 비싸져요. 6개월에 한 번씩 가격이 상승이 됩니다.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 악기도 제가 어떤 수로 감히 이런 악기를 손에 들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랄 때 부모님이 유학생이었어요. 그리고 80년대였습니다. 80년대 한국에 뭐 엄마 맨날 하시는 말씀이 그때 당시 내가 땅을 샀으면 맨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냐면 그때 강남의 아파트가 뭐 얼마 할 때 독일에선 생활비 한 달 생활비가 이만큼이었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만큼의 정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가난한 유학생의 자녀로 저는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걸 뭐 돈 주고 산다 이런 거는 어불성설이었죠. 하지만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될 만한 것들 구하는 것보다는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걸 구할 때 좋아하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그렇게 배웠습니다. 악기도 네가 최대한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그리면서 기도하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욕심껏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 세계에서 제일 비싼 악기들, 엄마가 바이올리니스트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진 같은 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넘겨보면서 이거 스트라디바리라고 하는데 이건 별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과르네리가 좋은 것 같아요. 막 색깔도 이런 색깔, 이거 보이시죠? 이런 거 막 이렇게 기도를 매일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독일 정부가 주최하는 콩쿠르이 있었어요. 그 콩쿠르에 나가려면 자격 조건이 있대요. 독일 총연방 콩쿠르에서 솔로 부분에서 그것도 솔리스트 부분에서 1등을 했거나 국제 유수의 콩쿠르에서 상위 입상을 한 사람에 한해서 콩쿠르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대요. 자격이. 근데 더군다나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제가 아무리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랐어도 독일 사람처럼 생겼나요? 거짓말 못 하시는군요. 네, 근데 정말 그래요. 그들이 볼 때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독일 정부가 국보급 악기를 대여를 해준다? 그것도 서포트하는 장악 시스템에 의해서 해준다? 그럼 이왕이면 독일 사람들을 해주는 게 맞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했죠.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나보다 훌륭한 사람도 훨씬 많으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콩쿠르를 치렀고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원래 처음에는요 콩쿠르 관계자가 나오더니 이름 호명한 사람이 이제 자기 따라서 들어오래요. 악기 이제 탄 사람들이겠죠. 그 콩쿠르에서 그럼 악기 계약을 하게 되겠죠. 근데 제 이름을 호명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 게 그때 이름을 호명을 안 하길래 제가 그때부터는 떼를 썼어요. 하나님 제 이름을 안 불렀네요? 뭔가 잘못됐겠죠.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감사합니다. 막 한술 더 떠가지고 감사 기도까지 했어요. 그랬는데 근데 속으로는 알죠. 안 됐구나. 아이씨. 그래도 들으라고 하나님 들으라고 감사 기도나 하자 하고선 된 줄로 믿습니다 하고선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콩쿨 관계자가 다시 나오더니 다시 이름을 호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금방 호명해서 데리고 들어간 사람은 뭐지?
봤더니 정말 좀 잔인하긴 한데 이번 콩쿨이 너무너무 치열해서 여러분들이 못해서 떨어진 게 아니라 이번이 특히나 치열해서 여러분들이 안 된 거니까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다음 연도에 다시 도전하라는 말씀을 하시려고 먼저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쩐지 많이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더니 저한테 종이 쪽지 이렇게 접어가지고 쪽지를 주세요. 이 콩쿨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입상을 하면 1년 동안 독일의 국보급 악기를, 이런 악기들을 1년 동안 사용하는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 1년 동안 사용하게 될 악기의 제작자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저한테 접어서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 떨리는 마음으로 열어봤더니 과르네리가 써 있는 거예요. 딱 한 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엄마 아빠를 보니까요, 손이 별로 안 클 것 같아요. 키도 별로 안 클 것 같아요. 독일 사람 사이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왕이면 악기 폭도 작고 막 악기 색깔도 이런 거 막 다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너무 오랫동안 봐온 것 같이 안성맞춤인 그 과르네리 악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라는 계약 기간이 지나면 매년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콩쿠르를 처음부터 다시 치러야 돼요. 근데 그 콩쿠르를 거의 12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입상을 하게 해주시고 계약 기간을 연장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12년 동안을 사용을 하고요. 이제 또 다른 스토리가 있지만 그냥 축약을 해서 어쨌든 지금 1735년산 이 과르네리를 2014년부터는 평생 동안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악기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께 막 인공지능 이야기도 하고 막 악기 수학 이야기도 하고 막 하면서 이렇게 길게 돌아서 포인트로 돌아왔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 하나님은 밤에도 가장 어두운 그 순간에도 빛을 보게 만드시는 희망의 하나님이라는 거, 그게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연주해드렸던 베토벤의 곡들 중에서 제가 또 다른 제목을 붙여서 만든 곡이 있어요. 희망이라는 곡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코로나를 터닝 포인트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찬양과 기도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생각됐을 때 기도방을 만들고 막 인공지능 막 이런 거 막 도전 같은 거 하기 전에 그 사이에 무언가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예배를 이렇게 원래 주일이면 찬양 콘서트 같은 것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힘을 공급받는 게 저의 얼마나 기쁜 사역이었는지 몰라요. 삶의 원천이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없어져서 어떡하지? 그럼 나 혼자라도 하자. 그래서 혼자서 예배를 홀로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배 홀로라고 해서요. 유튜브에서 매주 주일마다 딱 7시면 내가 혼자서 찬양 한 곡, 말씀 구절 하나, 그리고 예뻐라. 이런 거 막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원래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박지혜 TV라고 만들어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찬양이란 게 그런 존재인가 봐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점점 다른 것들도 같이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렇게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여러분, 그 핸드폰 같은 거 있으면 손가락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핸드폰에서 왜 유튜브 다 깔려 있으시더라고요. 거기서 박지혜 TV 검색하시면 아무도 꺼내시는 분이 없다. 그 검색하시면 그 박지혜 TV라고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검색해가지고 구독 같은 거 한 번씩 눌러주시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래서 박수 치는 것도 좋은데 꼭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저랑 매일 주일마다 저녁 7시에는 이렇게 예배 홀로 드릴 때, 홀로가 아니라 같이 은혜 나누는데 가끔씩 기억나시면 기도해 주시면 너무너무 큰 힘과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저의 마지막 곡은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과 저가 선포함으로 함께 부르짖었으면 하는 그런 곡이에요. 좀 처음으로 MR을 좀 써볼까 하거든요. 괜찮을까요? 좀 이렇게 시끄럽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 곡을 부르실 때는 가사가 같이 나올 거라 믿어요. 근데 이 곡을 부르실 때는 이 자리에 가지고 오신 모든 버거운 짐들, 고민들, 근심, 걱정들 가지고 오셨다가 다시 가지고 가시는 일은 없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로 이 십자가에 당당하게 그 모든 버거운 짐들 못 박아 버리시고 이 자리를 떠나실 때는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이 희망에 대한 확신으로, 설레임으로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함께 찬양 드렸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get to go. I say ow. I say ow. I say ho. I get to go. I say ow. I say ow.
제가 오늘 1시간 반 배정을 받았는데요. 여러분들이 너무 졸립거나 너무 시간이 없어서 꼭 가셔야겠다는 분들이 안 계시면 그러면 정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곡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제가 그런 것도 가져왔어요. 혹시 이제 항상 클래식은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의식이 있어요. 이게 무슨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클래식은 항상 도태됐어요. 너무 빨리 들었잖아요. 왜냐면 왜냐면 이제 음반이 카세트가 없어지고 이제 CD로 대체가 됐고, CD가 이제 조금 하려고 하니까 이제 MP3로 다운을 받는데요. 세상이 발달했다고. 그랬더니 또 이제 MP3가 이제 유료화 시장이 될 쯤 하니까 유튜브로 공짜로 본대요. 막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피해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반짝반짝한 미래를 선글라스를 끼고 준비를 하면서 대체하되 지금까지 있었던 그 앨범들은 이제 그래 앞으로는 다시 나오지 않을 거니까 이제 틀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나오지 않을 거니까 유물이라고 제가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돌아오지 않을, 그리고 요새는 이런 앨범을 여러분 절대로 들으려고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꽂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돌 같은 거 보니까 그냥 이렇게 내가 당신을 격려합니다 이런 걸 표현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앨범을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의 표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저의 이 진솔한 이야기 드리면서요, 마지막으로 조금 유명한 곡 중에 하나인데 한국에선 잘 안 알려져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좀 한 곡 정도는 좀 제대로 된 클래식 같은 곡을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곡입니다.